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에발산의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선택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 지나갑니다. 그 세겜 동쪽 끝에서 앞을 이렇게 보면 마주보고 있는 산 두 산이 보입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남쪽에는 그리시산이 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둘 다 돌산이에요. 돌산인데 신기하게도 그리심산은 수풀이 무성하고요, 활기와 생동력이 넘쳐 보입니다. 근데 에발산은 돌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황폐하고 수풀이 전혀 자라있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삭막해 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두 산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 있어서는 중간지대는 결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심산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는 수풀이 무성하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결코 중간지대에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중간지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만 선택하느냐 그럴 때,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중간지대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결코 손해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목 그대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연 복된 길이 어떤 길이며, 그리고 저주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성경이 제시하는 바대로 묵상하면서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복의 길은 무엇인가, 복받는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주님의 복이 임재하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성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많이 애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누리는 길, 이 복된 길을 걷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복이 될 것이요. 자,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는 거라고요? 들으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이것이 복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표현이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11장까지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복 받는 길에 가장 간략한, 가장 정확한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복 받는 길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면 되겠어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생각하셨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면 그 명령 속에 깊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라? 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걸 듣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계신 생각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시행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는 뜻을 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뜻을 품어요. 뜻을 품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은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이 뜻을 어떻게 잘 이룰까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이 다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명령을 하든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든 아니면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가깝게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깊게는 생각 속에 깊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조금 설명이 아주 그렇게 좀 길게 듣는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짧게 요약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 저는 잘 요약을 못해요. 바리새인들도 잘 요약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짧게 요약해 주셨어요. 뭐라고 요약해 주셨냐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담겨있는 가장 짧은 명령,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담겨있는 가장 짧은 명령이에요. 이 짧은 명령을 조금 더 넓히면 십계명이 되고요, 조금 더 넓히면 율법의 말씀이 돼요. 그리고 완전히 넓히면 성경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 있다는데 그러면 명령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명령의 가장 핵심인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조금 넓히면 십계명에 담겨있는, 십계명의 명령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더 넓히면 율법의 명령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더 완전히 넓히면 성경 전체 속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뭐냐?
그 뜻과 생각은 뭘까요? 뜻과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아이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수없이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그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소유리 문답, 일문일답 너무도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면 전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으로 믿고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게 맡김이 조금도 손해가 아니고 조금도 억울함도 아닌 정말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분명히 품으셨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할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구약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라고 해요. 의논. 하나님이 의논하셨대. 세 하나님이 위격에 있어서 세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셨어요.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이 뜻을 분명히 세우시고 어떻게 내 사람을 창조할까? 어떻게 내 사람을 구원해내실까?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그 생각을 하시고 드디어 명령하시는 것, 행위 언약으로, 은혜 언약으로, 그 은혜 언약이 보충되듯이 노아, 아브라함, 신의 생 언약, 다윗 언약,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에까지 명령하시는, 우리는 그 명령 속에서 가장 짧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속에서 담기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뜻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품으시고 이제 명령하셨다면 정말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하는 거라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명령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의 핵심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지침을 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지침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아는 바예요.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근데 충실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작년과 올해 제가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감기를 한번 안 앓았어요. 제가 사실은 매해마다 이 목감기로 시작해서 한 번도 감기를 거르지 않은 때가 없는데 2년 동안은 그래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손소독을 자주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을 가급적이지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감기에 걸릴 때마다 병원 가서 약을 조제받으면 꼭 의사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더라고요.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 물 많이 마시세요. 두 번째는 잠을 많이 자세요. 그리고 술, 담배 피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 또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제가 나오면서 그건 나도 하겠다. 우리 어머니도 통화만 하면 잠 많이 자야 돼요, 목사님.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잠 많이 자야 돼요. 우리 아내도 그래요. 우리 아내도 여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잘 드세요. 물도 드세요. 그건 우리 아내도 하고 우리 엄마도 하는, 어머니도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곰곰이. 그래,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기본적인 건데, 기본에 충실할 때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기본에 충실할 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기본을 말하기 위해서 그 의사분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야기할 때는 귓등으로 듣고,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흘러가서 듣는데, 의사가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 이야기하려고 11년 동안을 전문의사 자격증 따려고 공부한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저희들이 잘 깨달으려면, 제가 다음에 3가지 말씀을 하시는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다 아는 거예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전문 자격증이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명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이 강조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는 특정한 진리들을, 구원에 관한 진리들이거든요. 그 진리들을 부지런히 배워라.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 자주 드세요, 잠 많이 주무세요, 똑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어디에 담겨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님의 뭘 들으면? 명령, 말씀에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의 핵심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기도원에 가서 이해할 수 없고요, 누구에게 들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직관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깊이 빠져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베레아 성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고상하고 그 마음의 밭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말씀 묵상해서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성경을 나는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나는 살면서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은 읽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저는 성경이라고 불러요. 성경. 근데 이분은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이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우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이걸 몰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 뒤에다 하나 더 붙이지요. 성경 한자 더 붙여, 한자. 책이에요. 책. 그냥 들고 다니는 책. 배기도 하고 차에 넣으면 사고 안 난다며요. 또 그 차가 누구도 놨는데 읽지도 않아. 배구 자면 머리 안 아프다며요. 옛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배구 자면 두통 사라진다고. 열심히 배구 잤어요. 머리 짜부됐잖아요. 어릴 때 하도 배구 자가지고 머리가 짱구가 되면서 이쪽은 가라앉고 이쪽은 막. 책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로울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도록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고 정말 다음 세대 성도들이 주님 사랑교회를 이어가려면 부지런히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국어책 읽어라, 수학책 읽어라, 영어책 읽어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자,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다, 부지런히 가르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부지런히.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졸려워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게 쉬운 성경. 무슨 성경? 쉬운 성경. 쉬운 성을 추천했더니 정말 순종해서 같이 읽는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성경이 너무 쉽대요. 그리고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면 거짓말이. 우리 성경 공부반 들어와 보세요. 쉬운 성경 너무 재밌어가지고 성경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점점 겸손해지고 그 마음은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주고 이웃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읽으니까 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만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더라, 했더라, 내가 어떻게 했더라, 옛날에는, 나 때에는, 그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이런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정말 명령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설교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 1시간 남짓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길어서 40분 정도가 돼. 에휴, 차라리 설교가 없다면, 아니면 설교가 짧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설교가 뭔지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인 설교자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전달이 되지만 사람의 행위이기 전에 하나님의 행하심이시고 사람의 말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의 3주간의 설교를 들었을 때 저건 사람의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를 사람의 목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고 거기 앞에 내가 쉼표를 적어놓은 것은 진실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짜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의 입을 통해 증거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입이다. 설교를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설교가 또 왜 중요할까요? 설교는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마크가 있어야 돼요. 마크. 어떤 심벌 마크가 있어야 되냐면 세 가지 마크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라는 마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례라는 마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권징이라는 마크가 있어요. 둘째, 셋째는 차치하더라도 첫 번째 마크가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은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29조에 근거하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나누는 구분을 뭐로 나눴냐면, 참교회는 그 교회 속에서 순수한 복음 설교가 선포되고, 반면에 거짓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규례와 교회의 규칙에 훨씬 더 많은 권위를 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무엇으로 나누나 그럴 때, 순수한 복음 선포가 진행되고 있는가, 전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려면 교회당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있으려면 목사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있으려면 헌금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있어야 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목사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순수한 복음 선포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 들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일 수 있지만, 저에게 각성하기. 왜 주님 사랑교회 목사들이 개인 사생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내가 한 주간 동안 재밌었던 일, 제 문학적인 소양, 제가 배웠던 역사적인 사실, 과학적인 논증을 여러분에게 나열하여 재밌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왜 따분하지만 지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씁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이 다 끝난 후에도 당회적이 목양실에 들어가서 머리를 쥐뜯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성도들의 말씀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순수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따라해 볼게요. 목사가 딴 생각을 안 한다.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21세기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설교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복을 주시는, 그럴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된 길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복된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과 그 생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면, 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매일 읽었던 주의 말씀을 그냥 읽고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하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냥 좋다, 감동받았다, 배웠다, 깨달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애쓰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신앙인들이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값져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며 더 뜨겁게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의 나라 위에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아서 실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전에 설교하면서, 설교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자녀들을 학교 보내면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특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지켜주시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첫째는 좀 이렇게 이제 요즘은 잘 안 하고 잘 못 해주지만 둘째는 아멘 그래요. 근데 막내는 개구장이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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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그러고 나보고 1000번 할 때까지 계속 서 있어요. 자기는 학교 들어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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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요 막 그래.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한 분이 남편이 출근할 때 그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셔. 힘을 내 힘을 내. 또 어떤 부모는 아이들이 등교할 때 학원 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붙드시고 책임지실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힘을 내. 가정이 회복되고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내가 적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의 설교에 순종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거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말씀보다 훨씬 중요한 말씀 그 앞에 있어요. 내 영혼이 그 영혼이 잘된 흔적이 뭡니까? 1장 4절 이후에 설명됐잖아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이보다 기쁜 것이 없도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죽도록 순종하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지금 내 영혼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선 것처럼 내가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하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된 길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저주의 길은 제가 짧게 요약을 할게요. 저주의 길은 두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길과 다른 내용으로 묘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축복의 내용에는 축복의 길과는 없는 독특한 내용으로 묘사가 됩니다. 축복의 길과 전혀 반대로 진행되는 저주의 길은 반대예요. 아까 축복의 길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한다 그랬어요? 들으면 그러면. 저주의 길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설교를 깊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체험에, 우리 경험에, 우리의 관습에, 교회의 규칙에 매여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아쉽다가 아니라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지. 아쉽다가 아니에요. 복의 길이 아니니 아쉽다가 아니라 복의 길이 아니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멸망을 받을지어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축복의 길과는 다른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본질상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간다라고 28절에 되어 있어요. 저주의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본래 알지 못하는, 본질상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그의 명령을 떠나고 나면 사람이 중립적인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사람은 외로움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허함 때문에 반드시 어떤 권위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권위. 그 권위에 매이는데 놀랍게도 그 권위는 알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내 거를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권위 같은 그 권위 신들을 성경은
분명하지 못하는 불분명한 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권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분명하지 않는 정말 많은 권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재물의 신이 있잖아요. 권력의 신이 있잖아요. 이념의 신이 있고 학식의 신이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작년 10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식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많은 사람이 열광을 하고 열광. 근데 지금은 주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만 매수 매도 가격이 17조나 돼요, 주식이. 근데 그거보다 배 이상 뛴 게 있어요. 20, 30대 아이들이 60% 이상 하는, 혹시 뭔지 아세요? 가상화폐. 30조가 넘는 금액이, 매수 매도 금액이 한국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고. 근데 그렇게 목을 메어 사는 게 뭐예요?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공허해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좋다 나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로 채워서도 안 되고 학식으로 채워서도 안 돼요.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과학자였던, 물리학자였던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을 잘 알 거예요. 이분이 빅뱅 이론을 다시 새롭게 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꿈이 있어요. 꿈. 이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과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최종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빅뱅이니까 우주에 기원이 있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기원을 풀면 우주가 풀리고, 우주가 풀리면 인간의 이성이 승리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제서야 신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우주를 풀 만한 그 단일 이론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이론을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단일한 이론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두시고, 온 우주가 그 기뻐하신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명령으로 주시고, 그 명령을 듣고 읽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정말 온 인류와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근데 이걸 쳐버리고 너무 철학이 멋있고, 이념이 멋있고, 진화론이 멋있고, 이실론이 멋있고, 답이 없어요. 답이. 우상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본래 알지 못하던 것, 불분명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는 중에 깨달은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랍고 단순하고 그러나 명료한 길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